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사람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느님의 공간입니다. 하느님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내게 보여주시는 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매 순간순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 안에 불신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믿었으면, 미사에 왔으면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나머지는 맡기는 거예요. 한 번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체험이 주어지고 깨닫게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지금만 최선을 다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복잡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듣는 마음으로 종결됩니다. 듣는 마음은 있다면, 그렇다면 하느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누구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무엇마저도, 느낌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한다. 느낌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했죠. 기분 나쁘다, 짜증나다, 짜증난다, 힘들다, 괴롭다, 여러 가지 이유. 그런데 기분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몸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망쳐놓지만 이 기분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해야 되겠다. 성호를 그으면서 주님, 저의 짜증을, 저의 분노를 받아주십시오. 저의 우울함을, 슬픔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언제나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산다. 복잡한 세상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느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느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니까 이 거룩한 미사에 듣는 마음으로 잠깐 내려놓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내려놓고 미사에 참여하시고 말씀 듣고 성체를 모시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원래 인생은 잘 안 보여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시야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보게도 해주시지만 하느님은 뭘 주십니까? 저 앞이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죠. 그러나 무엇은 보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저 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는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내가 산꼭대기를 가야 되는데 안개가 막 껴가지고 구름이 껴가지고 안 보여요. 하지만 괜찮아요. 내 앞에 뭐만 보이면 되죠? 내 앞에 등불이 보여요? 내 앞에 뭐가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만 보면 돼? 내 앞에 길만 보면 돼요. 저 앞에 안개가 있든 산이 있든 뭐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 길은 목적지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산에 가시면서도 혹시 길을 의심하십니까? 야, 이거 나를 속이려고 길도 아닌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하면서 대청봉을 가면서, 천왕봉을 가면서 고민하십니까?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혹시 등산로 가시면서 이 길이 나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빨리 오세요. 저하고 손잡고 병원 가셔야 돼.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봐도 의미 없는 저 앞에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앞에 길만 보고 간다. 이게 뭐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에 참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미리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걱정해도 돼. 근데 본인만 고생이잖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겨라. 그리고 언제만 힘써라? 오늘만 힘써라. 근데 우리는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걱정이 좋은 거야. 염려가 좋은 거야. 아니, 누가 걱정과 염려를 좋아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숨만 나오고 지금을 즐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즐깁니다. 과거가 어쨌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있든 상관없이 오늘만 사는 사람, 대책 없이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가니까 우리는 어떤 스타일? 강남 스타일? 우리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신앙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왜? 신앙이 뭐니까? 제가 막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뭐기 때문에? 신앙은 내가 하는 것보다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신앙이 왜 대단하죠? 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죠? 내가 믿고 대단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라니까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느님의 몫이 더 큰 겁니다. 나는 요만큼 하면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신앙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누가 더 크신 거예요? 하느님이 크신 거죠. 그래서 신앙 스타일의 중요한 것은 무조건 뭐 하는 거다? 맡기는 거다. 무조건 뭐 하는 거다? 맡기는 거다.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얼마만큼을 맡기느냐, 이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차피 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맡기는 것도 차원이 달라져.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4살 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느님께서 웬만하면 기적을 잘 일으켜주지 않으십니다. 왜? 이미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들을 목말라하고 기적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께서는 이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4살 만에서. 그러나 때로는 큰 기적을 보여주시죠.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4살 만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은 나에게 큰 거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엇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죠. 그 기적은 뭐가 있죠? 성체 기적이 있고 성모 발현의 기적이 있다. 또 썩지 않는 기적도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는 기적도 있고요. 병이 치유되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썩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 제가 가끔 드렸었죠? 까먹으시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또 하면 되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외에도 장미향이 난다. 시신에서 장미향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었을 때 어떤 향이 났으면 좋겠어요? 메론향? 장미향? 썩은 내만 안 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그것은 인간이 썩으면 썩은 내가 나는데 하느님의 은총으로 장미향이 나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분은 대단하기 때문에 장미향이 나는데 너네는 썩으면 아주 썩은 내가 날 거야 하면서 대단하다 이거 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죽은 시신에서도 향이 날 수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이수연님은 대단하다. 이 신부님은 대단하다. 비 신부님부터 비롯해서 벨레데타 수녀님까지 말씀을 다 드리지만 그런 분들이 썩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오상도 있고 막 그러니까 대단해 어떻게 하면 나도 오상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그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는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기적, 특히 성체 기적이라든지 성모 발현의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기적은 일어나니까 나에게 어떻게 해라? 맡겨라. 그리고 너는 최선을 다해라. 최선이라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이거는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맡겼습니다. 그러니 저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때로는 번뇌와 때로는 고통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성모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성모 칠고도 있잖아요. 그분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가장 은총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행복하죠? 왜 행복해요? 미혼모라서 남편 먼저 죽어가지고 아들도 앞세웠는데 딴 사람은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죠. 병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눈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 아들을 봐야 되는 그분의 마음. 시메온은 예언하잖아요. 당신의 가슴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뭐가 복되단 얘기입니까? 근데 왜 복되시죠? 성모님이 복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죠? 정령 복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즉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모님 그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죠. 물론 확신은 있지만 알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비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신뢰는 커진다고 했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믿어라, 안 믿으면 죄다 이래서 믿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믿고 살다 보니 어때요? 체험이 주어지고 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난다는 거죠. 근데 듣는 마음이 없다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믿음은 생겨나지 않아요. 억지스럽게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 듣고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실천하면 돼요. 실천하다 보면 뭐가 쌓여? 체험이 쌓이죠. 그럼 성장하죠. 믿음이 자라납니다. 뭘 실천하라는 얘기야? 돈 내라는 거? 그러니까 돈 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교무금도 30분의 1이 아니라 뭘 내야 되겠다? 10분의 1을 내야 되겠다. 여러분들 10분의 1을 안 내시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말합니까? 아니에요. 뭘 따르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네가 알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희망이 없어도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라. 맡겼으니 어떻게 해라? 따라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건 뭐냐면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여. 왜 자꾸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 힘든데. 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더 큰 십자가를 지고 내 앞에 가시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삶이라는 것은요, 어차피 힘들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편해요? 삶은 어차피 힘들어요. 짐을 지든 십자가를 지든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뭘 짓는 게 나아요? 뭘 지는 게 나아요? 뭘 짓는 거는 농사를 짓는 거고 뭘 지는 게 낫죠? 십자가를 지는 게 낫죠. 어차피 몸뚱이가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아니 힘드니까 안 움직이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계속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병들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라 그래? 그럼 병원 가면 되지? 병원 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명만 붙들어 놓는 거지. 몸은 계속 힘든 거야. 나중에 어떻게 돼?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리고 맨날 힘들어. 약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귀찮아도 움직여줘야 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땀도 흘리고 내보내기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죠. 그래야 몸이 건강하다니까. 귀찮아가지고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달라. 그래도 20대까지는 몸빨로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20대는 뭘 먹어도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이때 어때? 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막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 안 돼? 돼요. 뭐 어차피 뭐 먹고 죽은 귀신 때까지 좋다는데 이때부터는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대 애들이 10대나 20대 애들이 뭐 먹으면서 이거 당 높은 거 아니야? 이거 칼로리 높은 거 아니야? 이거 피 흐려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들어봤어요? 밤 10시 넘어가지고 10대 20대 애들이 먹고 싶은데 당 오를까 봐 안 먹을래. 이런 거 봤어요? 근데 나이 들면 어때? 먹고 싶지만 참아야 돼. 왜? 당이 올라. 왜? 고지혈증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20대까지는 되지만 그 이후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보낼 수 있어야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실천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체험을 통해서 좋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입맛에 맞는 계명만 듣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장을 바라시기 때문에 시련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단련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돼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죠.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세요. 이 미사가 뭔지. 595년에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미사를 봉헌하고 계셨어요. 595년이면 꽤 오래됐죠? 한 1500년 이상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체 분배를 하는데 어떤 귀부인이 비웃는 거야. 야, 저게 진짜 예수님 몸이 된다고? 여태까지 내가 수없이 미사를 참여했는데 아무리 참여해도 이건 뭐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지. 그게 될 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비웃으면 되는데 겉으로 비웃은 거야. 근데 이게 눈에 보이거든. 이상하게요. 미사를 하고 강론을 하고 성체분배를 하다 보면 열심히 한 신자는 잘 안 보여. 근데 꼭 티를 내는 신자가 눈에 보이죠. 그죠? 표정들이 왜 이러실까? 진짜라니까. 교황님도 그러신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으셨냐면 저 사람에게는 성체를 분배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룩한 성체를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저 여인이 성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순간에 살로 변해버렸어요. 깜짝 놀랐죠. 교황님도 놀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그 여인이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란치아노 성체 기적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죠. 지금도 이 성체가 보존되어 있다. 성체 기적이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천몇백 년 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살조직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게 지금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안덱스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에 가면 아직도 그 성체가 모셔져 있어요. 기적이라는 거죠.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성변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 비웃으면 되죠? 그럼 뭐가 일어나? 조건이 됐잖아. 사제는 열심히 하고 신자는 비웃고 그러면 어떤 거 일어난다? 성체 기적이 일어난다? 벼락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그렇게 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 거룩한 미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도 더 말씀드렸죠. 미사 때는 시간과 공간을 줘서 어디 있는 거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있는 거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 저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어요. 근데요. 성체 모시고 그 힘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성체는 저에게 생명을 주는 당신의 살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뭐 하는 거? 믿는 거죠. 그리고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와가지고 빠지면 안 되니까 성체 분배할 때 성체 모시고 말씀 읽으니까 그냥 듣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 뭐처럼? 시계추처럼
발바닥, 신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아니 내가 미사에 맨날 참여하는데 지금 저는 은총이 없는데요? 그럼 제가 물을게요. 지난주 복음이 뭐죠?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복음이 뭡니까? 글쎄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미사 참여만 했다고? 아니지. 미사는 어디 있는 거다? 어디 있는 거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지금 돌아가십니다. 나 밑에서 어떻게 할 건데? 졸고 있을래요? 딴 생각하면서 그냥 눈 감고 있을래요? 어떻게 있을래요? 안타깝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돌아가시는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저 열심히 살게요, 주님. 당신의 몸값이니까 저 신나게 살게요. 기쁘게 살게요. 하고 마음을 먹어야지.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지. 그냥 뭐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 한번 시험해 볼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죠? 근데 어디서 기적을 많이 못 일으키셨죠? 요새 언어를 까먹고 있나 봐요. 제가 자꾸 받침이 잘 안 돼. 어디서? 우리가 성경 잘 몰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죠.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근데 어디서만큼은, 당신의 고향에서만큼은 왜 그랬을까요? 1번, 영빨이 그날따라 유독 안 받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죠? 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의 친척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어디서 저런 힘을 얻었지? 그들이 뭔 잘못을 했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디서 저런 힘을 얻었지 하면서 그분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알아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 때문에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토마 사도가 그러잖아요.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분의 상처를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라고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토마야, 내 상처를 봐라. 그리고 너의 손을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예수님 왜 부탁하십니까? 믿어야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영빨이 올라가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아무리 사랑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비처럼 내려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받아들이는 게 뭐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통합적으로 들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믿음은 뭐다? 예수님 알아보고 맡기는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희망 없어요. 인간적으로 정말 절망적이에요. 그래도 누구 믿고? 예수님 믿고 언제만 사는 거야? 오늘만 사는 거다. 그 신앙이 뭐다? 하느님께 맡기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서 미사 때는 십자가 아래에 있으니까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집에서 묵주기도 천단에도 의미 없어. 혼자 하는 거니까. 근데 미사는 예수님이 성부께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에 머무십시오.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졸면 돼요, 안 돼요? 어쩔 수 없다니까. 조는 건 돼요. 조는 거하고 자는 거는 양심적으로 판단하세요. 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딴 생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돼. 뭔 얘기인지는 여러분들 양심으로 판단하세요. 그러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미사 때 오자마자 빨리 시간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듣는 마음으로 머물겠습니다 하면서 미사 때 머물고, 뭐를 모시는 거예요? 성체를 내 안에 모시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당신 말씀대로 사랑할게요. 당신 말씀대로 용서할게요. 나머지는 맡깁니다 하면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내 살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하는 거죠. 비웃습니다. 말이 돼? 아니 뭐요? 지사를 준다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불신이죠. 이 불신이 뭐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기적을 보고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이랑 우리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데 미사 때도 아유 뭐 미사가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뭐가 있겠어? 이러고 있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미사 참여해라. 미사 때는 그저 누구만 바라보면서? 신부님만 바라보면서?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안 맡기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십시오. 믿음이 뭐다? 하느님께 맡기는 거다. 물론 믿음은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은 맡기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대로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가 더 크다? 맡기는 게 크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루하루 살아가면 뭐가 자라나죠? 믿음이 자라나지. 믿었으니까. 그럼 그 믿음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순간 거룩한 미사에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이나 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신다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지죠. 하루하루 생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삶이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이라도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이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맡기십시오. 보이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